여러분, 정의는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혼. 그런데 공의는 무엇이냐면 영을 뜻합니다. 영. 결국은 물과 성령이에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관계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세상에 내 정의를 외치면서 함몰되게 하고 또 반대로 공의만, 정의가 빠진 공의만 외치면서 또 함몰되게 하고 이 지금 한쪽으로 왜곡되어서 해석하게 하고 또 행하게 하는 이 원수의 관계가요,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의가 답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공의가 답인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답인데 정의만 답인 것처럼, 공의만 답인 것처럼, 그래서요, 정의와 공의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의를 외치면서 나의 의로움을 외치면서 어떻습니까? 또 분열되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또 반대로 공의만 말하면서 영을 말하면서 정의는 온데간데 사라진 이 한쪽으로 왜곡되고 치우쳐버린 이 미혹이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편만한지 모릅니다. 사단마귀 원수는 무엇을 가지고 일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는 정의를 외치게 하면서 뭐예요? 나의 의로움을 외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편을 또 가릅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지 않는 사람들을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죠. 그리고 또 정의를 모르는 공의만 외치는 사람들은요, 영만 외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그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때요? 정의를 외치는 그들을 욕하죠. 비방합니다. 참소합니다. 다 뭐예요? 이 밥이나 저 밥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놀이터에서, 원수의 놀이터에서 이렇게 속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다 분열되게 만들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완성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극심한 대환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주인 되는 환란이에요. 결국은 7년 대환란이란 뜻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환란. 왜 7은요 여러분, 창조, 창조에서도 나왔고 7일, 7일 마지막 7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요,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7, 예수님이 주인 되는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환경을 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시고 우리의 어떠한 많은 것들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짓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있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 이 땅에 잠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내용을 할 차례인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요,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 그리고 미둘레네, 기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 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여러분 약 2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간을요,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가는데, 바울의 한번 마음을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걸었을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사울이 바울 되었던 건 바울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 그것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경 66권, 이 책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예, 넘겨주실 때, 예, 정말로 바울을 연구하라고 주셨을까요? 예, 바울이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그냥 딱 책 덮어버리고, 끝내라고 예, 성경 66권 안에 바울 이야기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다고요? 영원한 삶을 깨닫게 되면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깨닫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제는 사울이 바울 되는 이 내용이요. 예, 거듭남이거든요. 예, 사울이 바울 된 그 내용이요. 내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혼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책은 영원히 사는 삶,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영혼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거듭남이요, 거듭남. 예, 그리고 거듭난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달리는지를 우리가 보아야겠죠. 예, 바울이 어떻게 달립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가운데 달리는 여정길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거듭나고 이제는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예,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은. 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예,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0장 13절 이후로 쭉 보면요, 이제는 뒷부분에 보면은 17절부터 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교회 장로들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예, 이들을 또 감독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 저는 조금 방향을 예,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예, 여기에서 지금 장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다시요. 장로, 감독이 어떤 존재냐면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예, 이것을 우리 삶의 적용점으로 볼 때 2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그리고 어때요? 4절에 보십시오. 예,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장로 또 감독, 이들은 현대교회로 말하면은 또 목사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지칭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받는 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증, 장로증, 무슨 이 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 장로, 그리고 감독이라고 말씀하는 이 존재들의 의미,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속뜻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존재들인데 예, 이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장으로 삼은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 감독, 이코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금방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만 듣고 달콤한 말만 듣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만 듣고 이런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 너무나 그런 것들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달콤한 사탕, 초콜릿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런 조금 거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유 저거는 이단이야. 그리고 덮어버리죠. 아유 달콤한 말만 많이 하는 저쪽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리더십들이 왜 책망과 교훈과 그 사람에게 꼭 알려줘야 할 내용들을 왜 말을 못할까요? 이것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의 고기를 탐내는 것이요. 양의 몸, 고기가 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양에서 젖도 나오고 양 털도 다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익. 나에게 유익한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것들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양젖은요, 치즈를 만들 때 다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양털은 양모라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따뜻한 잠자리를 줍니까? 그리고 양고기는 무엇이에요? 양고기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이 육의 거, 겉의 거, 욕심, 탐심, 사심 때문에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교회 장로들 그리고 28절에도 감독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 여기서 감독 장로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과 연결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 감독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고 교회 생명이고 장성한 자이고 내 생명 드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직 주님의 구령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남은 사명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안다고 말하고 19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고, 왜요? 주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넘어집니다.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 진리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머지 일은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걸어갈 때 우리는 끝
끝까지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유대인의 관계가 나오죠. 여러분, 관계는 창세기 3장에 뱀의 간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그것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 용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들이 15절에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누구라고요?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 의로, 그 행위대로 이제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너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그들, 사탄의 일꾼들이죠. 그들은 어때요? 결국 그 의로움으로 그 사람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의로워? 613가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 한 가지도 안 빼고 평생을 내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7절을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 영생,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가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는 값없이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 이들은 누구라고요?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로움 이코르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 막 이것들을 외치면서 뚜껑을 열어보면 다 돈이에요, 돈.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관계, 19절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의 관계가 무엇이겠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트위스터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3장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무엇라고 말해요? 선악과 먹어도 절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뱀의 관계, 미혹이 무엇이었어요? 거기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선이 의로움이거든요.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다가요, 내 이름이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부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려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영웅이 돼버린다는 것이요. 영웅. 그래서 어때요?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요 그렇게 둔갑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외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칠 때 우리가 공의 안에서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만 있는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만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둘 다 무엇입니까? 치우친 것이고 미혹된 것이고 왜곡되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의와 공의예요. 예, 율법과 사랑입니다. 율법과 은혜.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영원한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해석이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예, 내 의로움으로 내가 영웅이 돼 버려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버리는 것이죠. 정의를 외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의를 외치기 전에 내가 주님 것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외치는 정의, 그것은 나의 의이고, 그 나의 의는 여러분 선악의 선입니다. 예. 그래서 선악의 선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예. 생명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우리가 외칠 때, 그분을 세상에 밝힐 때, 그분을 드러낼 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그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구령사역에 있습니다. 영혼사역에 있어요. 영원히 살 생명.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땅의 삶을 구현하는 정의만 외치다가 영원한 삶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 마귀가 계속 트위스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관계예요, 관계. 율법 아래 있는 관계,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이 죄를 알려주고 그 죄와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죄와 분리될 수 있게 돕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정죄합니까? 우리는 오직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은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줌으로 그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요, 22절에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목숨의 죽음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하는 이 일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4절에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교회 생명, 장성한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의성화 영화잖아요. 영원한 복음, 영원 몸의 구속.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혼 몸의 구속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영혼 몸의 구속, 하나님 나라 전파, 이미 왔고 지금 그 나라가 임해서 진행 중이고 이제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칭의성화 영화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내주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죄와 분리되는 이 가정이 이제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는 실제 우리가 새 몸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에 이르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죄와의 분리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이제는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트에서 행위구원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이 지금 일하는 그 내용들, 나는 거저받았지만 나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거저주지 않는 이상한 복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고 매이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득권 싸움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8절에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피로 산 양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 양떼들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다시요. 여러분이 읽게요. 지금 감독과 장로들, 감독 장로는 같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읽게요. 다시요. 31절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정말 거듭난 장성한 자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교회 생명들, 그분을 머리 삼은 몸된 교회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주인 삼고 그분을 끝까지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삶을 우리도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혼 몸의 구속.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31절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도 3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복음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함께 먹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받는 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된대요?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족합니다. 예, 우리는요, 주 안에서 온전한 것이지, 내 자신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예, 늘 연약한 일에 노출될 수 있고, 여러분, 부족한 일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또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오늘도 깨닫고, 예, 또 오늘도 버리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또 그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뒤돌아서면은 또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이 과정이요 다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예,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예,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 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자신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 아직도 탐심, 욕심, 사심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강성해지고 성장하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이제는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기업을 잇게 되는 예, 그 존재들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 몰라도 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예,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중심에 세워져서 예, 또 버리고 또 주님 것으로 채우고 예, 또 잘못했을 때도 또 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고 계속적으로 예, 10번 실수한 것이 5번으로 줄고 5번 실수한 것이 2번으로 줄고 예, 이런 성장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예, 유대인의 관계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유대인은 예, 겉으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유대인을 지금 표현하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 예루살렘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고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기득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기득권 때문에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결국 기득권 전쟁인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정의를 외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을 외치고 예, 이렇게 외치는데 예, 우리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삶인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내 피로 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정죄, 비방, 판단이 멈추는 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성장해가면서 오히려 품고 용납하고 예,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중심의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예, 무엇 때문에 자랍니까? 말씀 때문에.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 이 자라남 속에서 예,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요 이제는 예, 거듭나는 생명도 있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장성한 자로 또 예, 성장하는 자들이 있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예, 양떼들을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예, 그리고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예, 또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따라갈까봐 예,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 여러분은 교회 렌트비 못 낼까봐 걱정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적들로부터 내 이름이 훼손되었다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들과 내 명예를 훼손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목숨 걸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른비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공적 심판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들의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불 가운데 받습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심판 환란이잖아요.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평생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다라고 한 그 거짓 헌신은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고난, 역경, 환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결국은 여기에서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지만 성경적 음행은 결국 우리가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 것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진짜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다시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몸의 구속에서 영이에요. 영. 영의 구속. 그래서 영의 구속부터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자신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만 그가 평생 내달린 헌신이라고 말했던 그 헌신은 다 무엇이라고요?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사역을 한 것 같지만 평생을 결국은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역, 그 모든 공적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는 공적 심판에서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나눠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끝까지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내가 영적 리더십이라면, 정말로 내가 사람들을 예수께, 주님께 인도하는 리더십이라면, 그 정말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장로들, 감독자, 이 말의 의미는요, 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된 자들이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영혼들의 주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25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결국 무엇이에요? 영혼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성령의 나라, 내주 성령,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털을, 양의 젖을, 양의 고기를 탐내면서 그들에게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우리 자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주님을 목자 장으로 모신 목자들, 주님을 목자 장으로 모신 이제는 교회 생명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본이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알아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거저 우리가 이제는 전하는 욕심 탐심 사심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에 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31절 우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 우리가 본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인내하고 또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모든 공적이 불타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결국 내 자신만 구원받는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는 없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정말로 상으로 연결되는 이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3층 천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신부로 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행할 때 이 땅에서도 욕심 탐심 사심 없이 주님의 사명자들로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을 잘 이제는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의 영광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밖의 것들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밖의 것들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밖의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복음은요 이제 내면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육은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나 올 세대나 이 복음은요 통일합니다. 모든 세대에 무엇이라고요? 영혼 몸의 구속 칭의 성화 영화 복음 소테리아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